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입니다. 이전 찬송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말씀을 통해 소집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그 이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의미는 이렇게 명확하지만 사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에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것에 관해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 사람들이 오가며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얻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했던 일은 아마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나이 어린 사무엘이 밤에 홀로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 지파로서 이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등불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는 어린 사무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오늘 이야기의 시대적이며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시간조차 모두 잠자리에 누운 컴컴한 밤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외롭게 밝히고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불을 지키며 누워있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를 잘 알고 계시며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시며 모든 것이 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또한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아이 사무엘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심판의 말씀을 제사장 엘리에게 드러낸 것이 두려웠지만 숨김없이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은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후 그를 엘리에게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이시며 동시에 보내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보내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한 것처럼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한 것처럼 또 바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전도한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은 후 처음 맡은 일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르치는 대로, 혹은 섬기는 자로, 혹은 돕는 자로, 혹은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들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이제 지하들을 불러서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르심의 직분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 보내심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역사 요세푸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사무엘의 나이가 고작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는 것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란한 세상을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